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가 특별히 더 은혜롭네요. 찬양도 그렇고 오늘 우리 현혜자매님 기도도 그렇고 또 세례식도 그렇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도 설교를 한 편 한 편 들을 때마다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이면 내가 과연 어떤 태도로 들을까 도전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저희 한 해 회기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실제로 12월이 남아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기점으로 또 새로운 회기, 또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올해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혹시 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10장입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굳이 복음학교를 다녀오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이 자주 듣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두 엄지를 올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로 언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가서 수고했다고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 그것은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주님은 동시에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계속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시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또 12제자 또 바울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누군가랑 같이 일하는 게 꼭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제 옆에서 발 동동 구르고 아직 안 끝났냐 그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전 사람들이 저를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뭐를 시켜놓고 5분 있다 와서 다 했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5분 있다 와서 다 했냐고 물어보고 그런데요. 아주 미치겠다고 저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제 실체를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 사실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또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사역을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진 전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스타일로 일해오던 그런 사람들, 또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나 힘든데,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면 너무나 쉬울 텐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직접 다 부르지 않으시고 왜 자꾸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시고 구원하라고 하시고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난 건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는 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이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잘난 사람만 부르셨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고집스럽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도 인격적으로 너무나 신앙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사실 성경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왜 직접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칠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여기서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떡을 이만큼 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애초에 주님이 나눠주신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떡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를 찾아오고 나를 따르면서 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어 있는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백성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얼마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셨고 또 나눠주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의 크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나의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저 나의 발이 씻겨지는 것,
내가 깨끗게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정결하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희를 높인 것처럼 나를 본받아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지금은 네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게 될 것이야.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너와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봐오면서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이 4절, 5절 이후에 6절 말씀이 저는 사실 좀 불편했던 적도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불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의 진리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것은 마치 가지가 주인공이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맺어짐을 고백하십니까? 이 연약한 자, 이 죄 많은 자,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할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아니라고 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왜 때로는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이 고민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기쁨과 은혜, 축복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제가 어떤 해답을 갖고 이 고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또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말씀. 15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도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엘렘 동맹국을 격파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수장 산 비둘기를 나에게 예물로 올려드리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10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산비둘기를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이 모든 동물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쪼갰다고 나옵니다. 쪼갰다. 쪼갠다는 말의 의미는 반으로 정확히 갈랐다는 뜻이에요. 모든 재물을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무엇입니까? 타는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가 쪼개지지 않았으면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15장에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물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거는 쪼개미였어요. 그리고 그 쪼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제물이 그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15장 말씀을 보니까 제물이 쪼개져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왜냐하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준비하고 쪼갠 것은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예물이나 다 받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덧 편하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저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에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신권 드리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신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신권을 구하다 없으면 이 현금을 다려서 예물을 드렸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다려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좌이체 하셔도 돼요. 재정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그러나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은 내가 뭘 주든지 다 기뻐 받으실 것처럼,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주님에게 드릴 때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이것도 정말 힘들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오늘은 정말 예배 제가 참석하기 힘들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이거 드려도 이거라도 받아주실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물,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이고, 나를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쪼개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쪼개미입니까? 말씀의 쪼개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낼 때는 정말 쪼개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잘 꾸며진 외모 말고, 주일날 잠깐 보여지는 모습 말고 나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그 실체를 보는 자체가 쪼개같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준비와 그 정성과 쪼개미 없으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봄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임재가, 그 횃불이
어둠 가운데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이 창세기 15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담컨 때 아브라함은 이 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 못했어요. 장담컨 때 아마 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또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서 행할 일들을 말씀하셨고, 또 흑암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 어둠 가운데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본다고 하고 의식한다고 하고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느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가냔 말입니다. 어디로 임하냐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비로소 주님의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취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고 정결한 예물로 비로소 우리가 주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 예배, 또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것을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케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저 우리의 손과 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멈추면 안 돼요. 나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결단하니까 기도가 잘 되나요? 내가 결심하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결심을 해서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과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말씀이 나를 다듬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끄셔서 기독케 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 본성과는 전혀 상반되는 대로, 내 죄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내 모습과는 관계없는 그 모습으로 나를 내어주고 섬기고 나누고 전심으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어떡하라고요? 저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니까 그냥 좋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알고,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인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분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누군가 성경을 읽었다고 할 때입니다. 성경 통독을 한 번 했다, 아니면 다시 시작했다. 제일 보람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 없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말씀 없이 어떻게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가도 또 안 될 것 같다가도 선교의 현실이 쉽고 어렵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될 것, 안 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이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꺾기도 하고, 때로는 풍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하고, 안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풍족해도 타락하고 또 너무 힘들어도 꺾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냥 노력했으면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아닌 겁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비관적입니까? 왜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횃불의 임재를 통해서 일하는 자들, 그들을 세우시고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무너지면서 안 됩니다, 주님, 현실은 안 됩니다 라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그 주님의 횃불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불타올라서 모든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실제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의 언약이 맺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쪼개지는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 쪼개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듣는 상황과 현실들을 여러분 안타까워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느덧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연약함, 내 죄악, 내 부끄러운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더욱 온전히 회복시키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로 주 앞에 이끌려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쉽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압니다. 청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할 때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 현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자꾸 절망만 안겨주는 이 현실,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승리와 기쁨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넘치도록 고백하는 그 음성들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법이 통과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이고, 이런 절망의 소리들만 들릴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현실 또 사회의 문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큰 흑암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횃불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모두 알게 되리라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오늘 특별히 더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모두
모두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흑암 같은 어두움이 나를 덮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의 성령의 횃불이 쪼개진 내 심령 사이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영혼 중심 사이를 걸어가시는 것을 이제 나의 눈을 들어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만 충만하게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 앞에 온전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쪼개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지나가 나를 불태우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님, 나의 연약함에 상황에 두려워하고 어둠에 무너지는 나약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인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일어나 주님의 말씀,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쪼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이렇게 세우시사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사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상황과 환경, 이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밝게 비추시는 주님의 임재의 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 아버지, 그 눈물을 내가 함께 흘리며 아버지 주님에게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여, 주님의 열매를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 주님의 가지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횃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불태우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물, 받으시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여,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
이 교회를 감당해 나갈 주님의 백성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 세대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님의 약속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그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의 불을 이 세대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쪼개 주시옵소서. 데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쪼개시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불이 임재하여 우리의 언약이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간절히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감당하는 세대로 일꾼들로 주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다 꺾으시고 이 연약한 자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풍족한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